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뭘요? 세상의 법정에 어떤 송사의 문제를 가져가거나 뭐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안 된다. 혹시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고 그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나요? 되게 많은 부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로 법정에 가서 싸우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일들, 뭐 소송하는 문제들, 송사의 문제를 절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칠까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이 말씀은 이런 뜻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많은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도 분쟁과 소송의 문제를 가지고서 판결해 달라고 그 리더들에게, 재판을 하는 재판자들에게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여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분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때마다 그 사건을 다 가지고 나와서 모세한테 판결해 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사건이 많은지, 분쟁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어도. 그러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판결을 하느라 다른 해야 할 일들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갖고 있을 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죠. 모세, 그대 혼자만 담당하는 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니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비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무망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그런 자들을 빼서 이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들로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요, 백성들 사이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송사 자체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올바르게 판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드로의 충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분쟁을 송사하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사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야, 절대로 너희들 싸움 같은 거 그거 갖고 나오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올바르게 판결을 내리는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신약 성경에 또 예를 들어보면, 바울은 로마 시대의 법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여러 가지 매를 맞고 핍박을 받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면 로마라는 곳에 자기가 이 로마에서 이끌어주는 그 군사들을 데리고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황제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결사 조직으로부터 로마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고,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싶었고, 갇혀 지내는 동안 더 많은 사람, 감옥에 찾아오는 사람, 감옥에 있었던 자신을 지키는 간수하는 많은 로마 병사들에게까지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죠.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법을 사용하셔서도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와 수단으로 하나님이 삼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서도 송사를 걸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법의 도움을 받을 때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가족이나 회사나 어떤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생계의 위협이 달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참아야만 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세상의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받고 보호를 받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와 있는 이렇게 서로 송사하지 말라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주어진 말씀일까요? 같이 한 번만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 여러분 앞날에 대한 축복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잘 받겠지만, 여러분 오늘같이 이런 어떤 소송 문제, 그 재판 문제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닫지 마시고요, 또 귀도 닫지 마시고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한 번만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조금 다소 딱딱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좀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문제를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정확하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법적 문제에 서서 송사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소송 문제, 분쟁 문제, 싸움의 문제가 생겼을 때를 지금 그 경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문제가 생겼는데 당연히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해결을 하면 좋은 건데 그것을 그 안에서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해결을 받으려 할 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구테여, 우리 1절 말씀의 중간에 있는 구테여가 헬라어 원문에는 구테여 이렇게 앞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듣기에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이들에게 구테여, 야, 참 어리석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인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 법정에 서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이상한가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세상 법정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변호사, 검사, 판사 다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사람들은 우리가 무조건 불의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 법정을 아주 나쁘게 표현하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의 법정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불의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세상을 가리킬 때 불의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에이, 괜히 그렇게 좋게 표현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게 맞아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도 본래 불의한 자들이에요. 자격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 의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들보다 특출나서 더 훨씬 잘나서 여러분한테 불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의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왜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1절 말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교회의 재정의 비리와 부도덕한 교회 리더들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요즘에 계속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교회 안에 재정 비리, 은닉하고 함부로 그런 것들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문제들이 법적인 소송까지 이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그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을 기사를 보았는데요. LA에 이제 미국 사회 이민 사회에서 LA 지역에 있는 법원의 판사가 이렇게 그 재판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 유독 이 한국 사람들, 이민 온 사람들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서로 다투느냐라면서 역정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도들이 바친 귀한 헌금을 가지고 왜 이런 데 쓰느냐라고 아주 훈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기사에 나왔어요. 지금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세상은 불의한 거니까, 나쁜 거니까, 무조건 잘못된 판결을 하니까 그 불공평한 공판을 받을까봐, 판결을 받을까봐 그게 염려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의 염려는 그 교회가, 세상이 본이 되어야 할 그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그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을 까먹고 잃어버리고 권위와 능력도 땅에 떨어뜨리고 그렇게 세상에 가서 교회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서 있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품지도 못하고 세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싸우면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들이 왜 싸웠을까요? 왜 소송했을까요? 돈 때문이었을 수 있어요. 자신의 기득권 때문이었을 수 있어요. 명예 때문에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옳아야 되고 내가 더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런 싸움, 내 자존심에 금이 가게 만들었어요. 저 사람이 내 이름을 함부로 무시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들을 가지고서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반 세상의 법정에서 해결함을 받고 거기 가서 서로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싸운다라는 것은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볼까요?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무엇을 받아요?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냐?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너희에게 그랬을 때 에게는 도국격 전치사를 사용해요. 저 원문을 보니까 n이라는 전치사 원문에 n을 사용하는데, 이 n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뭐 어떤 이 마이크로서 소리를 확대한다 그러면 이 로서라는 말은 이 마이크를 쓸 때 어떤 도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증폭시키고 확장하고 소리를 더 크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 마이크로서 저는 크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너희에게 할 때 이 에게는 도구격 조사를 쓰고 있어요. n이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너희로서 세상이 무엇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되는 거냐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도구요?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스탠다드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교인들이란, 성도들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를 기준이 되어주고 척도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는 도구가 되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법정에 가서 욕을 먹고 교회가 땅에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이름을 먹칠하게 만드는 그런 교인들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2절 말씀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자, 이 부분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세상을 판단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재판장이 된다는 거예요? 판사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종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성도들에게
저 앞날에 이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직분, 영광스러운 그들의 위험 있는 그들의 권위를 미리 끌어당겨 와서 너희들 앞으로 이런 존재가 될 건데 지금 이것을 잘 생각해 보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세상 마지막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뭐라고 말해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리라.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에 함께 앉아서 주님만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정의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우리는 참 불의했던 자들인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우리 앞날이. 다시 한번 또 한 군데를 찾아볼게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앉게 되는데 무엇을 받았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끝날에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6장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누구도 판단한다고요? 천사도. 좋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좀 말이 빨라졌네요. 타락한 천사들을 판단한다. 즉 사탄의 권세를,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에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영광스럽게 우리가 앉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종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미래의 앞날에 있을 성도들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모습을 끌어당겨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가 그런 명예로운 영광스러운 그런 위엄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서 아직 그 종말이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서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게 될 사람들이 우리가 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먹칠을 당하게 된다면 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종말의 최후 심판까지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그 영광스럽게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까지 이 세상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사탄 마귀도 우리의 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앞에 우리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모든 세상이 마귀까지도 심판을 당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인데, 그런데 그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수많은 억울함과 눈물과 슬픔과 분노, 이런 시간들을, 기다림을, 인내의 시간들을 우리는 참으면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죠.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그 시간들을 겪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런 일들이 많아도, 억울함이 아무리 무거워도 마지막 역사의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도전해주고 있는 거냐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 모든 세상의 억울함과 악한 것들과 불의를 심판하는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럽죠. 명예로운 승리죠. 그게 우리 앞에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이런 승리를 보장받은 이런 명예로운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될 공동체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다니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성도인데, 이런 미래의 소망을 가진 성도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교회 안에서의 분쟁 하나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준이 되고 어떻게 세상을 판단할 자격이 있냔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그 원래의 주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잘 가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도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성도 간이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지혜 있는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고린도서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계속 알아왔던 것은 이들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미련한 거. 지혜는 세상의 어떤 철학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우리가 갖는 학문과 여러분 그런 사상과 이런 것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 에휴 저 미련한 수치스러운 실패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서 정말로 이 형제의 일들을 판단해 줄 그 지혜가 너희 안에 없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지혜냐면 바로 너희가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냐.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런 형제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송사한다라는 것은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지혜를 가슴에 받아내지 못한 사람들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된 불의한 자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당신이 모든 수치와 모든 불명예와 모든 억울함과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길을 걸어가셔서 마침내 우리를 살려내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영광이고 승리의 비결인데, 그 십자가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서로 헐뜯고 서로 죽이려 하고 서로 이기려 하고 다투는 일들만 있으니 십자가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느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내 대신 죄 없이 죽으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슴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형제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에 형제, 형제라는 한 배에서 태어난 그런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더 옳다고 인정받으려 하고 기득권 때문에 탐욕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끌고 와서 서로 헐뜯고 싸워서 이래야만 하는가?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자인 줄 알지 못하는가?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도 온 가슴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인가? 예배당을 수년, 십수년, 수십 년을 지나들어도 겉으로는 십자가 사랑을 안다 하여도 그 십자가 사랑이 체화되지 않은, 정말로 교인들 안에 서로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의 대립이 생겼을 때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십자가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안에 십자가의 지혜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정말 있나요? 고린도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무엇이 있다고요?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뚜렷한 허물이라는 말에서 이 허물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문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패배, 탈선, 부족, 결손. 다시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 지혜와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것을 풀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뚜렷한 허물, 다른 말로 패배요, 우리가 모자람이요, 부족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간의 법정 싸움은 교회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그 길에서, 삶의 길에서 탈선된 거고요. 정상적인 신앙에서 한참 부족한 미달이고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거고요. 영적으로는 실패한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서로 비방하고 싸운다라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 가서 내가 옳다 너가 틀렸다 또 싸우는 것은 복음에 먹칠하는 것이고요.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패배한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신데 그분을 믿고 따른다라는 이 성도들이요 패배자처럼 행합니다. 그 재판에 관여되고 두 사람의 싸우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요 교회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을까요? 그 사랑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과연 이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불신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니 최후 심판의 권위를 가진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원의와 그 엄의와 위엄과 명예를 포기하고요. 판단의 심판의 표준으로서의 성도의 기능과 역할도 상실하는 거고요. 교회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도 무능함을, 자격 없음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고 말았던 거죠. 복음의 영광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그러면 6장 7절 말씀을 여러분 이제는 당한다 생각하는 분들한테 오늘 말씀 7절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 나는 너무 이렇게 당한 게 많다. 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7절 말씀을 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는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고 그래요. 속는 것이 낫다. 좀 억울하죠. 답답하죠. 어떻게 이렇게 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혀서 십자가 지혜 사랑에 붙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회 문을 나서고 또 교회 안에서든 또 가족 안에서든 심지어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온갖 불의를 막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답답하기도 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속는 것이 낫다. 다시 말하면 그게요 이기는 길이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길이다. 승리의 길이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도 억울함을 당하셨고 누명을 쓰셨고 불의를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은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되었다. 그러고 우리에게 전해주듯이 복음의 길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7절 말씀은 억울해서 여러분들이 나 못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포하고 절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길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요 교회를 핍박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녔어요. 근데 자기는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만나게 되죠.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불의를 행했던 이 일을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거였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봐요. 그 불의 앞에 어떻게 했나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따지겠다, 법정에 가서 고소하겠다 그랬나요? 아니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어요. 자, 이 죽임을 당한 순교한 스데반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지만 하늘의 법정에서는요. 주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기립하셨어요. 스데반을 받아주시려고요. 인정해 주셨어요. 알아주셨어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바울이 이 스데반의 순교와 이것을 당하고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십자가를 졌을 때 이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가 되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이 돼요. 스데반이 불의를 뒤집어 썼는데 그 열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을 통해서 쓰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만들어 주실 일들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요. 4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좀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그의 앞에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형이 앞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 더 이상 풀려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낍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한테 이제 마지막과도 같은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는데요. 그게 오늘 이 4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내다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오늘 말씀 4장 8절 보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법적인 용어를 쓰고 있죠. 심판에 대한 그림을 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로마의 제국이 자신을 심판해요. 세상의 권력이 자신을 판단해요. 붙잡아다가 가두고요. 사형시키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다. 내게는 더욱 궁극적이고 나에게 다가올 진정한 심판이 남아있다. 그것은 누가 주신다고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억울함도, 지금의 당하는 것도, 지금의 이해되지 않는 이런 힘든 시간들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죄받고 판단받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불의를 누가 대신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 속에서 불의한 신문을 받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불의한 판결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불의를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재판 과정도 불의였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의로운 우리를 위해서요? 아니요. 불법을 행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불의를 당하라라는 말은 우리한테 여러분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도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읽어볼게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불의를 행하고 소송을 걸어서 형제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는 이야기인데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불을 행하고 속이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교회 내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피해를 당해도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침해하고 괴롭히고 이러한 사람들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요, 속이는 사람들요, 이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아래 9절 10절에 열거되는 사람들이 이 열거되는 죄를 지금 똑같이 범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모습이요, 이렇게 소송을 걸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미숙아 수준에서 이런 이 불의를 행하는 소송을 거는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은햄과 간음과 탐색과 남색과 도적과 탐욕과 모욕과 속여 빼앗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도전해 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불의에서 떠나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라고 오늘 교회를 향해서 도전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세상에서 이 교회가 기준이 되는 것을,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줄 수 있는 교회라는 소망을 주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분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세상의 법정에서 소송권은 하나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보다는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 사랑으로 화목을 이룰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 먼저 화목을 이루어내라고,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내고 받아내고 인내하며 승리를 바라보고 미래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심판할 권위를, 영광을 우리가 누릴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것을 내다보며 지금의 어려운 시간도, 억울한 시간도 이겨내라고 도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